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유일한 시입니다. 모세가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한 모세의 시가 이제 시편 90편입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쓰여졌냐 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들이 이제 너네는 이제 약속한 땅에 다 못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들게 될 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쓰여진 시예요, 이 90편은. 그래서 그때 40년 동안 너희 들어오리라고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고 했던 너희는 다 못 들어가게 될 거고, 너희 어린 자손들이야 이제 그때서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제 시편 90편을 기록하면서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시편 90편은 우리는 그냥 흙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바람 같은 인생, 먼지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천년도 하나님께는 밤의 한 경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그런 바람 같은 그런 인생들임을,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소서, 그 은총의 회복, 하나님의 그 사랑의 회복, 그 역사하심의 회복을 위해서 그 중보기도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이 이제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앞전의 내용은 굉장히 처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죄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뭐 간음하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영적인 죄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네.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래서 그 각 지파에 대표할 수 있는 청년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그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땅을 돌아다녀가지고 뭐 포도도 가져오고 뭐 먹을 거 가져오면서 그렇게 좋은 땅입니다.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주 뭐 크고 강한 7족속이 거하고 있고, 뭐 아낙 자손 네피림 같은 그런 거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와 같이 보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거기 결코 못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영적인 죄예요. 그것이 육신적인 죄보다 훨씬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치명적이며 자기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손들을 저주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든 문들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잠언서 3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사르예요. 내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내 길을 형통케 하시리라, 내 길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리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랬죠. 그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땅은 우리의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축복했고 그들의 건강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중에 그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동시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그들의 건강이 되었고 그들의 자손들의 큰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번에 제가 어떤 식사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번에 집회를 했는데요. 마귀가 그 집회를 못하게 해가지고 참 집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밥 먹다가 말고 마음에 막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사역이 안 되겠구나. 무너지겠구나. 왜?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만히 잠자코 계시는 거겠습니까? 어떤 분 그래요. 우리 집이 요즘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신가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마귀가 그렇게 한대. 기도를 못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 말을 도대체 왜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라도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일을 저해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한심해요.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 제일 한심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단지 구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혜도 왜 지혜가 없는지 아십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돼 있어요. 기도는 그냥 지혜를 주옵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돼 있습니다. 자, 기도하면 다 된다. 우리 한 번만 해볼까요? 기도하면 다 된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좀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아침이 밝아오고 좋은 날이 오고 모든 것이 평탄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제가 오랄로 부처 목사님의 그 어머니의 간증이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랄로 주 목사님이 폐병으로 죽으려고 할 때, 다 죽어갈 때 16살인가 완전히 말라서 폐병 말기에 생명이 건강하게 달렸을 때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실 거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그때 어머니가 그들을 막아섭니다. 그분들을 다 막아서고 여러분들은 지금 내 아들의 믿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아들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들을 치료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우리 집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다 갔어요. 가고 그로부터 2달 후에 완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나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저해하고 그 이열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저해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걷어내고 쓰레기를 집에다가 계속 가져오면 쓰레기 더미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면 기쁨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우리 90장 14절의 말씀이시죠. 우리 한번 그걸 읽어볼까요? 90장 14절. 네, 그거 한번. 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생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정탐꾼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영적인 죄에 빠져 있는 그런 모든 것에서 거기서 다 자유를 얻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육신의 죄, 도둑질하는 것이나 무슨 거짓말하는 것이나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거보다 영적인, 우리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죄야말로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정하세요.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내 길이 평탄해지고 내 길이 아름다워지고 내 길이 곧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